사무엘상 19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월삭 기도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산다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참 성경 말씀에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거듭 얘기하지만 물개가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잘 되면 감사할 줄 알고 또 안 되면 기도할 줄 아는 겁니다. 근데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하는 거예요. 교만한 것도 죄지만 그리스도인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도 죄예요. 기독교는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새가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다면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연으로 산다, 모든 것을 우연으로 산다, 내 실력으로 산다, 또 무슨 운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미래가 불안합니다. 미래가 어둡습니다. 미래가 걱정이 돼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지만 내일은 어떻게 살까? 올해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살까?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내일은 또 어떻게 지켜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올해도 지켜주신 하나님, 내년에는 어떻게 보호해 주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운으로 생각하고 내 실력으로 생각한 사람은 내일이 어둡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걸 아는 사람은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일이 불안한 사람은 욕심이 생깁니다. 내일이 기대가 되는 사람은 희망이 생깁니다. 성경은 욕심은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지 마라, 욕심을 내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너무 내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까지는 살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사나? 염려하게 되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만나가 그거 아니에요? 오늘까지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일 안 주면 어떡하나?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욕심은 믿음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내일도 그런 설교를 해주겠지만 참 재밌는 게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사울이 머리가 아픕니다. 그 다윗을 등장시켜서 다윗이 음악을 트니까 머리가 아픈 것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게 돼요.
사울이 다윗을 좋아해서 곁에 두고 나중에는 군대장까지 세워줍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전쟁에도 나가면 승리만 하고 오는 거예요. 전쟁을 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여인들의 입에서 이런 노래가 들립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왕이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야.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가 들어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을 던지고 몇 번씩이나 던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그 창을 피해요. 그랬더니 어저께는 어떻게 해요? 더 악한 짓을 합니다. 교묘하게 해서 다윗을 사위 삼아주겠다고 하면서, 네가 전쟁터에 나가서 100명을 죽여갖고 오면은 그 증거로 퍼피를 배우면은 그럼 너를 사위로 삼겠다고. 다윗이 거절거절하다가 그 사울의 딸 미갈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전쟁에 나가서 100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와요. 사울이 마음이 더 불안해요. 오늘은 급기야는요, 오늘은 어떻게 하냐면은 1절 봅니다.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제는 아주 대놓고, 어제는 우회적으로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요나단, 여기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르질 않고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했다 그랬어요. 왜요? 요나단은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야. 사울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후계자입니다. 사실 다윗을 미워할 사람은 사울보다도 요나단이 더 미워해야 돼요. 다윗을 경계할 사람은 사울보다도 그 아들 요나단이 경계해야 됩니다. 왜? 이 나라를 이어받을 사람이 요나단인데 다윗이 자꾸만 뜨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에게 얘기를 한 거야. 야, 안 되겠다. 저 다윗을 죽여라. 또 신하들에게도 저걸 죽여라.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번역 성경에 보면은 너무너무 좋아했다 그랬어. 사랑했다 그랬어. 응? 그래서 이 요나단이 사랑했다는 얘기는, 좋아했다는 얘기는 다윗을 경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좋아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잠시 피해 있어. 내가 상황을 보고 아버지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가지고 상황을 보고 너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 가서 기다려라. 그리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아버지에게 해를 끼친 게 뭐가 있습니까? 머리 아프면 음악을 틀어줬고, 전쟁에 싸움터로 나가라고 하면 나가서 백전백승을 했고, 나라에 도움이 되면 됐고, 아버지를 지켜 올려줬으면 올려줬지, 해가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얘기를 했더니 6절 봅니다.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사울이 마음을 깨닫고 잠시나마 내일은 어떨지 간에 오늘은 회개를 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는 다윗을 다시 자기 곁에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요, 요나단의 사랑이 흔들림 없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않고 요나단의 변함없는 사랑이 요나단을 살리고 다윗을 살리고 가문을 지켰어요. 그렇잖아요. 만일 여기서 요나단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래요, 그리고 앞장서서 죽이고 피 흘림을 했다면은 사울도 죽고 다윗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이스라엘도 죽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의 요나단의 사랑이, 흔들림 없는 요나단의 그 믿음이 다윗을 살려줬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살고 아버지 사울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요나단의 사랑을 배워요. 이 사랑은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다윗을 사랑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람인 것을 알고 그가 사랑할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를 살렸어요. 오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3월 한 달도 내 속에서 미움과 질투와 시기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만 하게 하도록, 모두를 사랑할 때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나라도 살고 모두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정치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이 필요한 거고, 기업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이 필요한 거고, 노동자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한 거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한 거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는데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시기와 미움입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의 허물도 덮고 교회의 허물도 덮고 나라의 허물도 덮고 개개인의 허물도 덮고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사랑을 해야 모두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3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월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이지만 사랑할 때 요나단이 살고 다윗이 살고 사울이 살고 그 나라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에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사랑의 구름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사랑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허물은 덮고 서로의 좋은 점은 칭찬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 수정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